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의 지팡이가 저희들의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인도해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고, 환난날이 다가올 적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고,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2020년을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세상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주님의 품을 떠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저의 잘못된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고 죄사함 받고 새롭게 2021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저희 입술에는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신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 동안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저희 마음은 온전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직접 찾아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올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곧 백신이 나와서 그것을 물리치고 해방되게 됐지만은 아직도 남은 시간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에 실망치 않게 해 주시옵시고,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2021년에 세계 선교대를 교육 다시 한번 했고, 또 미래 비전을 계속하고자 하오니 저희 교회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한 종을 다니셨사오니 한의진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2011년도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11년 새해가 벌써 이제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올 한 해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새벽 말씀으로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 1서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충만해지길 원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알고 깨달음으로 성도의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쓰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진 것처럼 올 한 해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말씀 속에서 충만히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장에 또한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요한 1서를 쓴 목적, 두 번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서두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썼다, 이 서신을 보낸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말씀이 이제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떻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만일 우리가 죄를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 준 편지니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난 후에 혹시라도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완벽하게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믿고 난 이후에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됨의 그 실존은 언제나 그 죄를 다시 범할 수밖에 없고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러한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그래서 다시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사실 더 현실적이죠. 그게 사실 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죄를 우리가 혹이라도 연약해서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자녀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말씀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만일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믿고 난 후에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표현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보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죠. 예수님 자체가 이제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화목 제물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화목 제물이라는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져 버렸잖아요. 단절되고,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런 그 하나님과의 부서진 관계, 깨진 관계를 다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죽여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그러니까 동물처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는 그런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죽어서 제물이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해 주신 거죠.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 그런 그 속죄를 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자신의 생명과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죠? 이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이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실존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연약해서 다시 죄를 짓기도 하고 허물을 갖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령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거나 허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는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화목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예수님의 중요한 역할이죠. 첫 번째,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된다는 이 대언자라는 말은 현대적인 표현으로 빌리면 변호사라는 거죠. 변호사.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변론해 주신다는 거죠.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론하는 변호사라면 우리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검사가 누구죠? 성경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참소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참소자라는 뜻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책잡고 비방하고 고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참소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단은 참소자로서 늘 우리의 죄를 책잡고 비방하고 그 죄를 고발한다는 거죠. 고소한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밤낮으로 우리의 어떤 죄가 있나 허물이 있나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그 하나라도 발견하면 너 죄인이다, 비난받고 비방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늘 고소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과 실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지은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가두어 버립니다. 나는 이제 실수해 버렸다, 나는 이제 죄를 범해 버렸다, 나는 이제 틀렸다, 이렇게 죄를 범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러한 그 죄책감으로 우리를 죄 안에서 가둬 버려요. 그래서 늘 그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책잡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네가 그래도 뭐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래서 뭐 권사, 집사, 장로냐, 목사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 비방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죄 가운데 그냥 눌려서 죄책감 안에 신음하고 그 죄에서 갇혀버리도록 우리를 가두어버리고 죄의 족쇄 아래 놓이게 하는 거죠. 매이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 족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단의 그 참소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막 비방하게 하고 스스로 막 죄책감에 있게 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딱 족쇄하고 매이게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늘 죄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항상요, 특징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항상 죄가 막아요. 사단이 막습니다. 대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그래서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우리를 가둬버리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묶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죄 가운데 매이게 하고 가두는 사단과 달리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늘 대언해 주시고 이해하고 대신 막 변론해 주시는 이 변호사처럼 변론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제4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믿는다면서도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그 재판을 받아야 되면 사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변론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사가 필요한데요, 세상에는 변호사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사지 못한 사람이 많죠. 오죽하면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왜냐하면 그 돈으로 유명한 변호사 사면 죄도 죄가 아닌 것처럼 변론해서 뭐 석방될 수 있잖아요. 무죄가 될 수 있잖아요. 거꾸로 무전유죄, 아무리 뭐 자기가 억울하게 이렇게 참 재판에 서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하지 못하면요, 그냥 그게 억울한 거 상관없어요. 그냥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한 케이스가 있으면 그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많은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재판에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대언자고 우리의 변호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변론은 무료 변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변호사잖아요. 그 온 우주의 최고의 변호사인 예수님이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무료로 변론하고 온 우주의 최고의 변호사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변론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재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승소할 수 있는 거죠. 다 우리가 무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형제의 우리 함께하는 성도 혹은 형제 죄와 허물을 대할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의 죄와 또 다른 성도의 허물이 있으면 자청해서 대언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사단처럼 형제의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 책잡고 비방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저 사람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실수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과거의 죄를 범한 부정한 사람이야, 허물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서 그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죄와 허물로부터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하고 평생 그 꼬리뼈를 달게 하고 그래서 그 죄에 항상 갇혀 살게 하는, 그것이 사단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형제 책잡고 비방하고 사단 같은 그런 참소의 역할을 하면 그 형제를 그렇게 죄 가운데 가두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남의 허물을 위해서 변론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남의 허물을 그냥 책잡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참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의 허물이 있어요. 부족한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처럼 참소하고 비방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변론해주고 또 그 허물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화목제물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의미한대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어떤 말과 똑같은 말이냐면요, 속죄소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로 쓰여요. 속죄소. 자, 이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예전에 이제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그냥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하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그 성소에 한 번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보면 바로 앞에 중앙에 뭐가 있죠?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 십계명 돌판, 또 광야의 만나 담은 항아리를 담은 이 법궤가 있죠. 그리고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그 뚜껑을 덮고 있죠. 이 두 천사를 이제 법궤를 지키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 그룹 천사가 이제 법궤를 덮고 있는데, 그 두 그룹 천사가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법궤 뚜껑과 천사가 덮고 있는 날개 그 사이의 공간, 이 공간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동물을 잡아서 얻은 그 짐승의 피로, 제물의 피로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날개, 그룹의 날개와 법궤 뚜껑 사이에 그 공간인 속죄소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뿌린 제물의 피가 그 법궤를 다 흘러 덮습니다. 그 제물의 피를 뿌려서 그 흘린 피가 법궤를 다 덮을 때 그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소가 되셨다는 거죠. 그 속죄소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마치 동물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져서 법궤를 다 덮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사해진 것처럼 화목제물 되신 주님이 자칫 스스로 속죄소가 되셔서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실 때 그 덮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친히 속죄소가 되셨다는 의미죠.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그 피가 뿌려져서 법궤를 다 덮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를 다 덮었다라는 이 덮었다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 덮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서로의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일 때 그걸 사단처럼 참소하고 고소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줌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덮어줌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는 거예요. 서로에게 전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막 떠들고 그걸 막 소문내고 막 드러내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이렇게 참 연약함을 이해하고 부족함을 정말 감싸주면서 덮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위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덮어주셔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덮어주는, 감싸주는 그런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사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고 만나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제할 수 가장 중요한 통로인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교제하고 사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혹은 명령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의무나 어떤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기에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 속에서 하지 말라 명령하고 명령하는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무슨 복종이나 강요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그것이 기쁘고 쉬워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요, 항상 신앙생활이 막 나에게 의무가 복종 이런 강요 때문에 그렇게 하는 때는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할 때는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사랑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기 원하세요? 행복하게 원하세요? 기쁘게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쉽다는 건 대충 한다는 거, 뭐 요령 피우고 한다는 그게 아니라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게 쉽다라는 거죠. 저는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 기쁜 신앙생활, 의무감 복종이 아니라 쉬워서 그냥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신앙의 삶을 2021년에는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제사함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죠. 본문 10절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말하죠. 제사함을 받은 사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육체적이고 이성적인 사랑은 뭐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저절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남을 용서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정말 이 덮어주는 그런 그 사랑은요,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받은 사랑으로, 그 배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똑같이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 또 배워보고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사도 요한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반면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오래 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동굴에 오래 갇히면요, 밖에 나오면 갑자기 빛을 보지도 못하고 눈이 멀어버려요. 우리도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정전이 돼가서 불이 나가면요, 다 캄캄해지잖아요. 그럴 때 캄캄한 가운데서 촛불이라도 또 뭐 라이트라도 없으면 그 어두운 데 다니다가 어떻게 합니까? 막 다리를 책상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럼 멍들고 아야 그러잖아요.
또 의자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치고 상하게 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이 미움의 어둠이 나도 다치게 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한다는 거죠. 나도 넘어지게 하고 상대방도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요? 미움의 어두움이. 반면에 사도 요한은 빛은 우리에게 밝게 모든 걸 비춰준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사랑은 나도 비춰주지만 다른 사람도 밝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은 서로가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서로를 밝게 비추어줘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즐겁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 이 사랑은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이 생명의 사랑을, 저는 이걸 생명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배웠고 또 주님께로부터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께로부터 친히 받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역시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 열방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2021년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 그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새롭게 주신 계명, 이 계명으로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서로의 죄와 허물을 변호해주고 덮어주는 이 사랑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힘들고 또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살리는 이 생명의 사랑으로, 서로를 밝게 비춰주는 이 생명의 사랑으로 2021년을 우리 교회, 사랑이 풍성한,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또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이 서로의 사랑이 아름답게 나눠줌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고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